(2025년 9월 30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존 스토트 목사님 나의 사랑하는 책 부패의 확산이라는 제목의 묵상 글인데요. 본문은 창세기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묵상한 것들 나누고 여러분들도 또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 묵상입니다. 어제 무비자 중국인 입국법이 통과되어서 이것에 대한 우려가 많다. 또 공산주의, 멸망 이런 것을 외치는 기독교인들이 참 많다. 인스타 스토리에도 많은 이들이 그것을 외치고 있다. 아산시에서도 다이너마이트가 발견되었다고 한다. 다이너마이트 4개 정도가 발견되었는데 아마 이것들이 어떤 간첩들의 비밀 무기라고 추정된다고 한다. 이런 소식들이 참 많이 들리고 있다.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살펴보면 기독교적으로 세워진 나라가 분명하다. 또 분명한 것은 이 나라가 또 이 세대가 점차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하고 성경적 세계관과 가치관을 부인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절대적인 기준들을 무시하는 생각들이 넘치고 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과 가치를 의도적으로 전파하는 이들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의도하진 않았지만 어떤 사탄의 교묘한 역사로 일어나는 일일 수도 있다. 좌우 가운데 좌파 우파 가운데 누가 하나님 편이든 이 땅을 보시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처럼 한탄, 후회, 탄식, 진노, 슬픔을 느끼고 계시지 않을까 헤아려 본다. 그리고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이 땅의 타락을 씻어내실 홍수를 준비하고 계시지는 않을까 생각해 본다. 우리는 자정작용을 잃어버린 것 같다. 좌우가 서로 대화해서 하나님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평화의 길을 모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그런 사회의 상태를 보는 것 같다.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모두 홍수 심판을 면할 수는 없었다. 공산주의 지지자든 자유민주주의 지지자든 좌파와 우파든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어느 편에 선다고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누구라고 피할 수 있는가? 대한민국이라는 한 땅에 사는 한 우리는 같은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것이 경제적 기근이든 사회의 불안과 불안정이든 정신적 영적 혼란을 이 세대가 겪든 같이 겪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자정 능력을 잃은 이 땅을 새롭게 하실 것을 나는 신뢰한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만이 심판을 피할 수 있었다. 이처럼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밖에는 심판을 피할 답이 없다. 특별히 나는 이 세대의 부흥을 더 구하게 된다. 복음적인 부흥 말이다. 정치적인 선전, 논쟁으로 상대를 설득하는 것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내가 보기에는 자기가 원하는 것만 이 세대는 보고 있다. 정치적으로 자기랑 생각이 동일한 쇼츠 메시지만 보고 있다. 그러니 상대가 보지도 않는 그 설득이 먹히고는 있는가 생각이 든다. 그리고 지금 서로 설득하고 이해하고 듣는 것, 상대방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능한 상태는 아니다 라는 것을 보게 된다. 이는 매우 영적인 것이다. 거기에 소망이 그래도 있는 것은 우리의 논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에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부흥에 소망을 둬야 한다. 주 예수를 한 영혼이 주인으로 영접하고 거듭나고 그분께로 돌이키고 그분의 뜻과 말씀, 성경 앞으로 이 세대가 돌이키는 그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근데 그 일이 우리가 일으킬 수 있는 일인가? 한 영혼도
우리가 그 일을 일으킬 수는 없다. 어제부로 9월 29일 이 땅에 이민법이 통과되면서 이 땅에 수많은 중국인들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들마저도 하나님께서 부흥의 물결로 수장시키셔서, 과격한 표현이지만 물과 성령의 세례로 이끄셔서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그런 부흥의 역사를 기도해야 한다. 나는 그런 역사를 기도한다. 이 나라를 위한 기도는 결국 복음을 위한 기도다. 정치적 시위자, 거리로 나가는 피켓에 든 시위자가 필요하다기보다 복음적인 전도자가 이 시대에 일어나야 한다. 왜 우리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나가서 전하지 않는가? 그러면서 정치적 메시지만 SNS와 거리에서 지금 들고 있는가? 왜 누구 한 명에게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가? 교회가 해야 될 본질적인 일을 행하지 않으면서 정치적 시위가 이 나라를 바꿀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군대의 수가 많을수록 승리할 것이라고, 그런 정치적 세력이 많을수록 승리할 것이라고 믿는 그런, 사실은 성경적이지 않은 믿음에, 세상적인 믿음에 근거한다. 복음적 전도자가 일어나야 된다. 나부터도 내가 얼마나 전도하는 자인지 돌아보면 난 참 전도를 안 하는 자다. 부끄럽다. 회개해야 한다. 예수를 우리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거리마다 외쳐야 한다. 나는 이제 나갈 것이다. 복음을 전하러 나갈 것이다. 기도한다. 아버지, 대한민국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파할 전도자를 일으켜 주옵소서. 복음의 능력으로 어떤 이들이 이 땅에 밀려 들어오든 복음의 물결로 물들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악과 부패의 확산은 막아 주옵소서. 홍수와 같은 회개, 자정, 거듭남과 하나됨의 역사가 우리 인간의 방법과 생각을 넘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묵상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대한민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우리와 우리 땅의 죄악을 그분의 마음에 합하여져서 아파하고 우리 각자 안에 그분을 슬프게 하는 죄악을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공동체와 사회 가운데 주님께로 진정 돌이키는 부흥의 역사가 이 땅에 일어나기를 구합시다. 더욱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의 오프라인 현장과 온라인 현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전도합시다. 당신은 시위자가 아니라 전도자입니다. 정치적 메시지를 든 시위대가 아니라 당신은 복음의 메시지를 들고 전하는 전도자입니다. 전도대입니다. 그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분이 이 시대의 복잡한 문제잖아요. 그 문제의 유일한 소망, 그 어디서부터 풀어야 될지 모르겠는 이 갈등과 또 이 거짓 가운데에서, 오해 가운데에서, 선동 가운데에서 유일한 소망은 그분이십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힘을 냅시다. 아자아자 화이팅!